오늘도 내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0장 우리 출애굽기 강해 설교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니 너무나도 복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이 피곤한 시간에 함께 온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2025년이라는 시간의 문을 닫고 2026년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정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올라온 길을 한쪽으로 보면 뒤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만날 새로운 길을, 그 미지의 길을 바라보는 그런 산 등성이에 서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혹은 길을 가실 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길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여행 중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나타나서 아무리 라이트를 켜도 정말 5m, 10m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년에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들의 길이 어디로 열릴지 한 치 앞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소설의 내용이 있어요. 영국의 작가 프레데릭 포사이드가 쓴 단편 셰퍼드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 속에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57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젊은 조종사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활주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짙은 안개가 꼈고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이 비행기의 전기장치가 멈춘 거예요. 나침판도 무전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육안으로도 지금 활주로나 땅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 그 안개 속에서 갑자기 구형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형 비행기가 바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그 조종사에게 손짓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안개 때문에 전혀 바닥은 보이지, 육지도 보이지 않고 활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구형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조종사의 그 비행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가 속도를 줄이면 같이 줄이고 방향을 틀면 같이 그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하강하면 같이 하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어느 순간 안개가 걷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활주로가 나타났어요. 낯선 비행기, 그 길을 잃은 비행기를 인도하는 그 비행기가 바로 셰퍼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한 번도 안 살아본 새로운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면 좋지만 무용지물일 수가 있어요. 나침판이 되어주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대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애굽기 1장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조차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대조적이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마지막 장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목적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40장 45절과 4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46절 그대로 놔주시겠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대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지, 그것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인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위의 구름이 한 번 임하고 끝났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한 번 임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름은 그 회막 가운데 늘 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길 원한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진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상상을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진로를 일로 바꾸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실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선택 앞에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딱 아침에 여러분 머리맡에 여기다 써주시면, 혹은 꿈에, 너무 답답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 구름을 통해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용기를 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극심한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염려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원어의 뜻이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다, 그 뜻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 거한다는 말이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가 구할 첫 번째 복은 주여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도 가나안 땅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도 공허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나 메마른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땅이고 먹을 것이 풍부한 땅입니다. 2026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교독합니다. 제가 36절을 읽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보면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무너무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임한 그 구름이 떠올라요. 그래서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해막 안에 내려와서 멈춰요. 그러면 모든 진을, 이 텐트를 지고 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멈추기도 하고 일주일을 멈추기도 하고 더 긴 기간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떠올라요. 그래서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제 영화 속에서 아주 높은 고산지대의 산을 올라가는 그런 이 등산하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여행객 입장에서, 그리고 등산객 입장에서는 자기 눈에 볼 때 저 산이 너무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진 그 키로수보다, 그 길이보다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버페이스를 하고 인도자를 따르지 않고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산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몸이 갑자기 축 늘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헬기가 와야지만 그 사람이 내려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꺾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세요? 여러분, 배우자 결정하실 때 얼마나 기도하시고 어떤 확신을 갖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인도함 받는 일에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2026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다시 튼튼해지는, 건실해지는,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적분 풀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하는, 여러분, 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 단순한 것을 못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득하게 기도하기보다 좀 기도 30분 한 것 같으면 빨랑 일어나서 전화 걸고 싶어요. 다시 검색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며칠 몇 날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확인하기보다 내 마음의 열정이 가는 대로, 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가고 싶은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는지, 이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솔직하게 아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편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길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2026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밤낮으로 책임을 지신대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낮에는 광야에 살인적인 더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그 백성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광야의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빛과 온기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을 볼까요? 그들은 홍해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있습니다. 전차 부대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 이스라엘과 대적사에 서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오늘 이 세 번째 대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저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우리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이야기 저도 한 30년 들어왔거든요. 신학교 갈 때부터 30년을 들어왔어요. 저는 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딱 사역지가 정해지면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4년 돌아보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랑 내가 하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는 거랑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정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고 정말 이게 성도님들 위한 게 맞나 확신이 안 들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2025년에 하나님 주신 저에게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책임 안 지려고요. 하나님 책임을 지시니까. 저는 그냥 책임감만 있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웃는 일을 하면 되겠다. 책임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나온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경험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때로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사역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제 광야라는 현실 속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또 내일부터 살아낼 현실이 있습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간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며 그래서 적용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만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누리는 그런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단순화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라 하시는지,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깨닫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그 믿음의 근육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불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새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안개 속 같은 미래 앞에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으로 앞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룩한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앞길에 출애굽기 40장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위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뚫지 못함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